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의 11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 읽을까요? 1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8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私はお前の中から火を出させお前を焼き尽くさせた。私は見ている者すべての前でお前を地上の灰にした。アメン。ここまで。ハレルヤ。할렐루야.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공부했는지 머리에 혹은 뇌리에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공부를 하였는지 전혀 기억 못하십니까? 바로 그대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장의 타락
모두 함께 천사장의 堕落から得た 타락으로부터 얻은 教訓、 교훈. これはまた 이것은 아직 지난주 공부하였었을 때 이 세상과 사람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형질도 없고 아무런 존재함이 없었을 때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흐름의 관념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오래된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깊고 또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우리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만 있었을 때, 즉 천사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을 때, 그때의 일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아무리 성경을 혼자 읽어도 이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채 읽으면 금세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이 공부를 그러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 성경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세계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인생 그 자체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할 일도 없을 것이고 방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만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음인지,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서 택함받은 것인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며 그 가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의 것인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있는 사실, 있는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예전에 그 옛날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도 존재하며 지금도 있는 이야기며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그 존재하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른 채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조차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 성경을 공부하면 쓰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기록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먼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지혜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 참된 하나님, 그분은 먼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이란 말을 사실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권능이 크고 광대한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천사장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었는데 먼저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만 허용되어지지 않았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장은 지혜의 극치였고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여러 많은 각종 축복과 각종 보석과 각종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무슨 일을 하건 그는 번성하였고 무슨 일을 하건 그는 풍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천사장이야말로 가장 큰 자였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그 천사장의 상징인 그 지금 타락한 천사장의 상징은 용 혹은 뱀인데 사실 지금 이 하늘에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별이 그 숫자가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가 어느 은하계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계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계, 달과 태양과 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그 태양계는 은하계에 있습니다. 지금 해답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 안에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하나의 은하계만 해도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으로 증명되어진 지금의 과학자들이 통설적으로 누구라도 과학자라면 인정할 수 있는 우주의 안에 그 우주의 크기는 이런 은하계가 지금 몇만 개 있습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하나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측정할 수 있는 그 별의 세계가 은하계인데요. 이와 같은 은하계가 1만, 2만, 3만 한 장, 두 장, 세 장, 12장이 겹쳐져 있답니다. 이 은하계라는 것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이 우주의 세계만을 생각해 보아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이렇게 많은 별들 사이에서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겨우 발견해낸 것이 겨우 알게 된 것이 지금의 이 은하계 정도이고 지금 이 인간의 과학은 그 많은 시간을 걸쳐서 겨우 달과 목성인가요? 어느 곳인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이외에는 아직도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오고 그 곳에 그 별에 돌이나 흙 등등을 채취해오고 이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심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진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 모든 풍족을 누리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가 지배하였던 공중, 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 등등과 싸워 패하여 이 땅으로 던져질 때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은하계가 이런 12장이나 겹쳐있는 이런 놀라운 이렇게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별의 숫자의 3분의 1을 즉 이 별의 숫자들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을 이 용이 그 자신의 긴 꼬리로 이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용이 자신의 꼬리로 전부 모아서 한 번에 땅으로 함께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하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장이 하늘에 이만큼 많은 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들의 천사를 지금 자신들의 부하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타락했지요. 자, 김정일은 사탄의 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탄의 군단의 입구조차도 얼씬거리지 못할 겁니다.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타락하여 그의 부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미국군, 소련군, 중국군, 한국군, 일본군, 세계에는 3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토와 이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징병되어진 군인들 혹은 돈을 받고 직업군이 된 군인들 이 같은 군인들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마귀가 거느린 이 사단, 이 군사단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타락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대단한 자가 지난주 시계로 재어보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속에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다라고 했던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 시계로 재어보았더니 16주 정도였죠. 16주 정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고 단 한순간에 이런 대단한 천사장과 그 부하들을 한순간에 결박당하였고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로가 아니라 그 광경을 그때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래도 잘 상상이 안 되시겠죠? 그러나 일부분이라도 상상해 본다면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군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불러 모아서 뜨거운 음부 가운데 던져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한국군도 일본 지민대 자위대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한순간에 불 속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모아져서 불 속에 던져준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별의 3분의 1의 숫자나 되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 이 대단한 숫자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결박하셔서 바로 불못으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것을 몰랐죠.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별달리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막상 천둥이라도 내리시면 한번 진노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났어? それも病気が癒された? 병이 나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쓰러졌죠.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만 해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지면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었죠. 일순간에. 이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마귀와 그의 세력을 전부 간단하게 모아서 마치 장난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음부에 가둬버리셨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공중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에서 한순간에 천둥번개가 치듯이 한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극히 짧은 순간에 믿는 자들이 들림받게 된다는 것은 몇 억이라는 사람들이 올라가겠지만 순간적으로 간단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한다면 큰 배, 큰 비행기에 사람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450명 정도 탈 수 있는 전보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백 명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전 세계 몇 억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주 쉽게 불평불만 말하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마귀의 타락과 함께 천사장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 마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영원히 결박시키실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하심이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한 손에 쥐시고 생명도 죽음도 심판도 축복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손에 쥐고 계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마귀를 벌을,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광과 명예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장이 받았던 영광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질이 틀리고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주나를 감이요. 주 되신 하나님을 또 여보고다 되기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바, 지치요. 아버지라 그래, 빠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빠빠, 아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すごい神様との関係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아주 귀여운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아주 귀여운 자녀가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리는 그 집에 예를 들어 고용자가 있다 합시다. 고용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 이 둘이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니까 자녀에게는 나쁜 거 주고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혹은 천사장에게 허락한 것과 당신의 영원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어느 쪽이 더 나았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이 더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천사장이 받고 누렸던 명예와 영광이 에스겔 28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각종 보석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진실을 걷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빛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도 멋진 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똑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몇 년인가 전에 외교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목회자들, 우리같이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17절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되어진 우리들은 지금의 이 나라의 말로 표현하자면 외교관이겠죠. 대사들. 여러분은 천국의 전권대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왜 전권대사일까요? 모든 권위와 능력이 모든 권능이 위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결제할 것을 정권대사에게 대통령이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이 결제할 것을 정권대사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권대사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의미에서로 외교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외교관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계곡이 흐르는 그 강가에 유원지 같은 곳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누구든지 쉴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림 그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그 집의 토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대가 그 높이도 대단하였고 그 넓이도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 그 넓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넓고 높은 곳에 튼튼한 토대에 이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토대가 굉장히 높고 옆으로도 넓었는데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그 수정, 보라색 빛을 발하는 수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부분만 조금 깎아서 가져와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정말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고 높은 토대가 전부 보라색 수정이었습니다. 보석. 제가 그것을 밟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이죠. 세상에서 이 정도 크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할까요? 이 정도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 좋아하시는 분 모르십니까? 흥미 없으십니까? 이 정도 다이아몬드면 얼마 정도 할까요? 최고 최상의 것으로 몇 억엔 몇백억이나 할 겁니다. 이 같은 것은 천국에 가면 이 정도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 몇 억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짓말 같죠? 세상에는 있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전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이 누렸던 부귀, 영화, 이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천국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이 땅을 살 동안에 미련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때 미련 없이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나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색, 에메랄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색깔. 우리 성격은 우리가 거듭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격은 천국에 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호가 있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요.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개개인 천국에 가도 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이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호가 있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전통적인 그런 기아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마귀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막상 일하기 시작하시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사랑하실 때에도 무한으로 사랑하시고 저주할 때도 무한히 저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모두 함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면 사탄이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상 여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이 단 한마디
말씀 안 하셔도 선언하셔도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마귀가 하나님께 그를 고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만큼만 마귀는 욥을 시험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은 허용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마귀가 사람의 무언가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입을 다무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이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천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일제히 떨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상 그 입을 열어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막상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면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두려워 떨며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장이 모든 것을 받아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졌던 그런 놀라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였더니,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조차 깨뜨려 보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는 그건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죠. 이렇게 놀랍고도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 천사장보다는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가운데 정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별 하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거스릴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작은 별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혹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윤택하기 때문에, 혹은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 지혜의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 입장을 지키고 나에게 허용되어진 그 영역을 지키고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먼저 영원토록 결코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이것만을 공부해도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곁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이득이 없으니까 이득이 없으면은 이 세상 같으면은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 달짝지근한 맛이 빠지면 세상에서 다 버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는 약한 자로서 사랑하시고 강한 자는 또 강한 자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징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도 변치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신앙 가운데서도
타락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욥 안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욥 안에서도 이 천사장 같이 불법이 불의가 드러나서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불행해지는 것은 욥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그를 시험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시험을 받게 하셔서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내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이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때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도 타락한 천사장과 같이 타락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위험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욥을 정금과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탄은 자기 지혜에 오히려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사탄은 쓰임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사탄이 처음 욥을 고소했을 때 목적은 그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의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욥을 더 단련시키셔서 더 정금과 같이 만드셨다는 것. 결국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악을 써봐도 실패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판명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육을 떠날 때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도 내가 갖고 온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것, 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이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 이상의 욕구를 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지금은 부자유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부자연스럽고 지금은 부자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천사장이 누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충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여 주시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가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입장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저주받는 꼴을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이 주어져도 저 마귀를 보니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외의 것을 받아도 그 전부를 받아도 하나님 보좌 이외의 전부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장에게 주었던 그 부귀 영화하고는 내용적으로도 틀린 더 멋지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주어진 모든 것에 일단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안전해집니다. 마귀가 갑자기 정욕을 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일단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쫓겨나서 시련을 받는 마귀가 결박당한 음부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련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축복, 완전한 승리,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죠. 마귀는 아직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전히 결박되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앙은, 믿는 자들의 믿음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나 천년 왕국 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당하고 이 세상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 자체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라거나 일산화탄소 등등에 의하여서 더러워진 이 세상의 공기, 산성 때문에 오염되어지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악이라고 하는 악,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모든 역사가 결박당하여서 무저갱 속에 완전히 결박당하지고 그 뚜껑이 닫혀지기 때문에 전혀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때에는 자연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분을 저에게 잠깐 몇 년 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과 지도가 바뀌어졌고 정말로 바뀌어진 환경을 봤더니 말 그대로 신천지였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천년왕국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사야서 14장 11절 이 마귀가 불법을 행하고 결박당하여서 음부에 떨어졌죠. 흑암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4장 11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거기까지 읽을까요?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여러분, 비파는 무엇입니까? 비파. 비파. 악기입니다. 악기. 악기 하면은 이것은 연주하는 것이죠. 연주하는 물건입니다. 연주하는 것은 찬양을 뜻합니다. 아멘. 찬양. 천사장 루시엘이 음부에 떨어졌을 때, 흑암에 떨어졌을 때 떨어짐과 동시에 이 비파가 몰수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빼앗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비파, 즉 비파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악기. 비파는 연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찬양을 하는 역할, 악기를 연주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지혜의 극치로서 허락되어진 그 능력으로 마음껏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 그가 루시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お母さん 눈앞에 있는데 엄마 ご飯くれよ 밥 こういう 줘 子供がいる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怖く見える 예뻐 보입니까? 무서워 気 보입니까? 持ち悪いでしょ 기분 でもこれは 나쁘죠? ニコニコニコニコしながら 그런데 前に 이렇게 来て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こうい 어머니 う姿で前に来たら 이렇게 어머니 앞에 나오면 어머니는 기뻐하겠죠. 그래 내 아들아 왜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他の仕事する天使 그 천사장은 よりも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게 여러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綺麗じゃないといけない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던 向けて 것입니다. いたら 예를 どう 들어 にもならないでしょ 이렇게 해라 하는데 自ら 하나 頼って 부탁하면 自分ができる 스스로 생각해서 열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지혜도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천사장은 특별하게 아름답게, 특별하게 지혜에 충만하게 모든 부귀영화, 모든 명예로 그를 장식하고 창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받는 면류관이 틀립니다. 목소리는 음칠할지라도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틀립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자, これが彼らがやるべき神のものとして生きるときに彼らが神に仕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천사장의 섬김이었는데 미카엘은 무슨 섬김이었습니까? 군 사령관과 같이 힘의 천사였죠. 힘에 있어서는 미카엘이었지만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섬김이었고 그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비파의 소리까지 함께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했었던 찬양이라고 하는 사역이 그에게서 빼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부터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는 계획,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신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행하였던 찬양의 일을 이제는 그들에게 빼앗으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아 하셨고 그들을 내쫓으셨죠. 그 대신에 그들이 행하던 일을 뺏으셔서 그 일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인간, 사람은 고용되어진 자와 같이가 아니라 자녀로서 만드셨고 자녀처럼 키우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가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으로는 섬기는 자들에게 찬양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찬양을 듣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였던 이 일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9편의 8절 시편 109의 8절 109편의 8절 시편 109편 8절 근거가 되는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8절만 읽습니다. 그는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そこまで。彼の地位が他人に取り上げら 그 れた。 직분을 アメン。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それから 그리고 使徒原稿録1の20節 사도행전 1장 20절 使徒原稿録1の20節 사도행전 1장 20절 神様の法則の中にあるものに 하나님의 何かを 법칙 任せた 안에 時にそれを本人がやろうとしなけれ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取り上げられて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まず認識する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去年김영란 작년姉妹が 김영란 자매가 入った方がいいと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가 권면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자매가 작정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작정기도를 했더니 그 자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주저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은 많다라고. あなたが呼ばれてるのに 부름을 なりたく 받았는데 ないと思うならば 하고 싶지 않다고 それを 생각한다면 取り上げて他の人に 그것을 あげることできる。他の 뺏어서 人に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매가 직접 들었답니다. こういう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ね。 이와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使徒原稿録1の20節 사도행전 1장 20절 そのつどめは 시편에 기록하였을 他の 때 人に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되게 ア 하소서. メン。 아멘. イスカリオテユダに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12 12 제자로서의 직분을 허락하셨지만 それより 본인이 기뻐하지 않고 銀貨30 그것보다 은하 30냥을 기뻐하여서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 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저 자매가 去年の3月 작년 3월에 神様から聞いた言葉も一緒。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従いたいと思わなければあなたじゃなくても 너가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너 이외에도 사람은 많다. チャンスが与えられた時に 찬스가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쫓아가는 他の 것이 人じゃなくて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지금 누군가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만두려고 했었던 분이죠. 지금 신학을. 자, 그만두어도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실 겁니다. 만약 이게 마지막 찬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근거들이 있죠. 그런데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エペソ一章知らなかった時だからね。 모르면 안 知るように 되니까 なれば知らなかった時はもう天に向かって神がどこにいる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모독을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じゃあエペソ1の1章の4節から14までを読みます。 1장의 4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いいですか？ 아멘. 찾으셨습니까? どうぞ。 읽습니다. 天地創造の 곧 前に 창세 전에 天地 그리스도 創造の 안에서 前にですよ。 창세 전에 神は 됐습니다. 私たちを 창세 愛して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 찬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미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되어지는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 이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와 같은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질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실,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써 창조되어진 사람 세계에 허락되어졌고
이 직분이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이 창조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은 입을 열고 할렐루야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앞에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사랑해 라고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예쁘게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찬미하는 일이 됩니다. 가끔은 또 입을 열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와 같은 것도 물론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입을 여는 것만이 찬양이라면 가수처럼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이고 믿음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져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그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맺어야 할, 입을 열어 맺어야 할, 입술로 맺어야 될 열매가 찬양인 것입니다. 노래로서 나오는 찬양.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맺는 열매가 찬양의 열매이다.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입술이 맺어야만 할 열매이다. 즉 입술로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인 것이다. 아멘. 정말로 마지막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16절, 17절. 16절만 읽을까요? 전후는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나중에 집에서 3장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천사장 루시엘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의 타락한 자들이 이외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창조되어진 것이 그들이 했었던 직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로서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삼아 그 자녀로부터 찬양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예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이의 숫자는 그만큼 그 부모의 영광이 된다, 별이 된다라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는 어른은 사실 홀대받기 쉬운데, 아이가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이렇게 그 어버이를 이렇게 높이죠. 그러나 그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없을 때는 윤상이다, 김상이다, 뭐 다나카상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홀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혼자만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찬양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